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높임을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붙잡고 계시고 축복하고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의 가슴 가장 중앙, 품속 가장 가운데는 누가 계시냐는 거예요.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이게 오늘의 설교 제목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앞에 전초전은 이제 성경 말씀을 제가 풀이한 거고, 진짜 이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가슴 품속 가장 가운데 자리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 그 화살 관역에 보면 동그라미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운데 원이 있고 이거 바깥 동그라미 이렇게. 여러분이 적어도 5등 안에는 예수님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5번째 동그라미 안에는 예수님이 어딘가에는 지구 행성같이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행성 마냥 어딘가쯤에는 예수님이 있겠죠. 어딘가쯤에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가장 가운데 있는 거를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가장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겉으로 생활이 너무 바빠서 내 가운데 뭐가 있는지도 모른 채로 평생을 사셨는데 가운데 자리에 예수님이 아니고 엉뚱한 게 평생을 자리하고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마지막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요. 기가 막힌 후회와 회개를 할 때가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품속을 화살 관역으로 이렇게 조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바깥에부터 등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내가 이게 한 동그라미가 10개 있으면 10개부터 5개 있으면 5개부터 뭐가 지금 내 그 안에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가장 가운데는 뭐가 자리하고 있는가. 만약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3등에 자리하고 그 외의 것들이 2등과 1등을 차지하고 있다면요. 1, 2등은 우상숭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요. 그냥 하나님이 이 정도 봐주세요. 이렇게 가야 될 상황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 우리의 그 사랑을 받은 자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을 받은 자고 그 사랑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가장자리에 그분에 대한 사랑이 없고 그것이 밀려져 있다면 우리는 배은방덕한 사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겉으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 어떻게 보면 헛된 이 잘못된 행동 겉으로 하는 쇼 같은 이 쇼에 하나님은 속으셔야 되는 거고 속지도 않으시겠지만 하나님 가슴 아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가장 가운데 화살 관역의 가장 가운데 자리 그 자리에 누가 있으셔야 되냐면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는 이렇게 예배 드린다든지 뭐 기도회를 한다든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럴 때는 가운데 자리에다가 하나님 모셨다가 그 다음에 끝날 때쯤 되면 잠시 자리 좀 바꿉시다 그러고 바깥으로 빼놨다가 또 저녁 때 잘 때쯤 되면 하루를 생각해보니 감사한 것 같아. 하나님 정말 오늘 하루를 잘 보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가운데다가 채워놨다가 잠은 잘 때는 하나님 사랑으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다시 바꾸고 계속 이렇게 자리 교체를 하는 건 아니신지 하루에 몇 번이나 교체를 하시는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만 주일날 11시부터 12시 그 자리에만 가운데 하나님 모셔드리고 나머지 끝날 때쯤 다시 바꿔서 일주일 내내 좀 한 10번 자리에 계시다가 일요일 날만 가운데 자리로 옮겨놓은 건 아니신지 여러분 자신은 알겠죠.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는 아실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많이 참아주셨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많이 참아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내 가슴에 예수님을 내 마음 가장자리에 품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요. 완전한 소속감이에요. 완전한 소속감.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은요. 우리가 뭔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대상에 내가 완전히 소속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이라든지 사랑하는 이 부부라든지 아니면 애인 관계라든지 떨어져 있어도 항상 같이 살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자녀를 먼저 보낸 이렇게 하늘나라로 먼저 보낸 그런 부모들은 아이를 어디에 품는다 그러죠? 가슴에 품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요. 그분들은 성경을 몰라도요. 성경적인 표현을 써요. 자식을 먼저 하늘나라 보내고 이렇게 잃어버린 그 부모들은요. 자식을 가슴에 품는다 이런 말을 해요. 가슴에 묻는다. 가슴에 묻는다라는 건 내 가슴의 가장 가운데 자리에 그 자녀가 자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언제나 사랑의 대상으로 내 속에 살아있다는 뜻이죠. 눈에 보이지 않고 같이 밥을 못 먹고 같이 눈에 이렇게 생활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늘 그 사람의 가슴 속에는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게 사랑의 힘이거든요. 여러분 하물며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사랑하는 대상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고 매일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내 가슴 한가운데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그것은 뭔가 큰 문제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자꾸 돌아봐야 돼요. 말씀을 제가 이렇게 다 살아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한 주간 하나님이 저한테 너 이거 고쳐라 하는 얘기 와서 제가 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게 저한테 먼저 적용이 돼야 이게 말씀을 나갈 때도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간 말씀을 적용을 하면 그 사람들도 머릿속에밖에는 안 들어가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찌르고 내 잘못을 자꾸 이렇게 비추고 너도 이거 잘못하고 있으니까 고쳐라. 이게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같이 나눌 때 저나 여러분이나 별 차이 없잖아요. 다 비슷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같은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 안에 계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시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그의 가슴 품 안에 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또 하나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어디든지 계셔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니까 하나님은 장소 이동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시죠. 무소부재하시니까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니까 이게 왔다 갔다 안 하세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여기 있을 때는 저기로 가야 되면 절로 가야 되면 여기는 없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세요. 자, 근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무소부재하십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데 아니시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소부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없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의 수종을 들었냐면 천사들의 수종을 들어요. 천사들. 자, 이 천사들은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천사들은 무소부재하지 않아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장소 이동을 하는 존재예요. 그런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에 계시지만 천사는 모든 곳에 있지 않아요. 천사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왔다 갔다 해요. 자,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천사는 누구의 말에만 움직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을